오늘은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이 안 됩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만 이게 믿어진다는 것. 그래서 믿어졌다는 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도리,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도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내려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바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누구의 몸을 바치셨습니까? 자기의 몸을 바치셔서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마음의 보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천국을 얻기 때문에, 시민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말라. 예수를 깊이 생각 안 하면 너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시험이나 유혹이나 어려움들이 많은데 예수를 깊이 생각 안 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은요, 자기를 세우신 아버지에게 신실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충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들다고, 십자가가 무겁다고 아버지의 뜻을 저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기까지.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해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면서 죽어가면서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신실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신실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가고 요거도 먹어도 가고
위험에도 가고 좁은 길이어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길이 바로 이 구원의 길입니다.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지은 자가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음 받은 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집들도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집은 어떤 건축회사에서 짓고 어떤 목수가 짓고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모든 만물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지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여기서 집은 그냥 건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 이 집은 가족이다,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 구원의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굳게 잡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시험이 와도, 고난이 있어도, 어떤 일을 하다 망해도, 또 때로는 질병에 걸려도, 결국에 죽을 때도, 한 번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을 때도 끝까지 이 믿음을 굳게 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의 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복음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니을 쓰고 밑에 보면은 시편 95편 7절 이하 그랬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8절이에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완고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완고했던 그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으면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맛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보다 더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홍해바다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에 인도받아 가면서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이 왜 나옵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면 광야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왜 힘드냐 이것입니다. 왜 어렵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면 광야에서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면 가나안에서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힘듭니다. 세상은. 이 광야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 광야에서, 광야의 길이 한 열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돌리신 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증거 보여주세요. 하나님 왜 만나만 주십니까? 다른 것도 주세요. 고기도 좀 주세요. 고기. 왜 물을 안 줍니까? 그 광야가 힘들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면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증거 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 광야의 백성들이 항상 이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자꾸 마귀에게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에 미혹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꾸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유혹들에 넘어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길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준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냥 애굽의 그 삶을 자꾸 그리워하면서 광야에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그렇게 하다가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출애굽의 은혜를 체험하고 홍해바다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안식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그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다 너희 중에 혹시라도 이런 것처럼 이 광야의 백성들처럼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뭐 할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까? 떨어질까 조심하라. 자,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으면 가지는 어떠해야 됩니까?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바람이 세게 분다고 부러져 버리면 됩니까? 바람 불 때도 있고 가물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한 나무가 열매 맺으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다 겪어야 되고
우리 인생살이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좋을 때는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그러다가 풍파가 몰아치고 시험이 몰아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버린다면, 돌아서 버린다면 그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어 있어요. 욕을 얻어 먹으면서도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짊어지고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구원에 이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라.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워낙 유혹과 시험들이 많아서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유혹들이, 마귀의 공격들이 워낙 심하니까 매일 해라. 매일 피차 말씀으로 권면해라 이 말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굳건하게,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방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지없이 우리는 세상으로 밀려가 버립니다. 떠내려갑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흔들리지 말고, 시험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 걸고 믿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입니까? 감옥에 보냅니까? 너무 편하니까 이게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입니다. 강하게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요, 배교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예수와 함께 참여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이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 광야 백성들처럼 불순종하지 말라 하였으니. 16절에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자, 우리의 이 믿음은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변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힘드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17절에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게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으니까 그럽니다.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어요. 안 믿는 것이 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안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죄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중심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불순종하는 것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뭐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출애굽의 은혜를 받고도,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가다가 떨어지면, 그 믿음을 놓쳐버리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 굳건하게 지키고 정말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들도 많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첫 믿음을 굳게 잡고 확신 속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